어제 일기예보를 보았을 때 오늘 새벽까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로 말미암아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급류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산사태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혹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이재민들이 자신의 집들을 복구하고 있고 많은 피해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추가 지나고 어제로 말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주간은 또 폭염주의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비바람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꽁꽁 묶여있는 이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와 환경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어둠과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갔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대 절기가 유월절 또한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또 여러 절기가 있죠. 그 어떤 절기에도 노동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금식하면서 지키라는 말씀은 없는데 이날만큼은 금식하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어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일. 속죄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고 이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러요. 근데 왜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 세 가지를 넣은 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명령하셨고 그 누구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함부로 들어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속죄일 만큼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모든 정결 예식을 지킨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성막이 처음 다 완성됐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세마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속죄일 때만 허락된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하러요? 이스라엘 모든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어떤 의식을 치렀을까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네,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증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그 증거의 물건들이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 한 오멜이 든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 혹은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궤는 뭡니까? 궤? 그냥 상자예요. 상자. 뚜껑이 없는 상자. 그런데 만약에 그 세 가지 물건을 넣었는데 뚜껑이 없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심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뚜껑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해요. 근데 그 뚜껑이 특별한 뚜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뚜껑의 이름을 붙이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소.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혹은 법궤 그리고 속죄소인데 밑에 있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혹은 증거궤인데 그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데 위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그룹을 어떤 학자들은 가장 높은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상으로
이 속죄소, 이 언약을 덮는 뚜껑을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게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바로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그룹,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 예를 들자면 마이크가 몇 개입니까 지금? 2개예요. 2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 마이크와 마이크 이 사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찬가지로 그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에만 집중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신 장소, 그리고 말씀해주신 장소는 법궤가 아니라 바로 속죄소였던 것입니다. 물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장소는 바로 속죄소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그룹, 이 속죄소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금 1년 동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속죄일이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많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속죄일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얻는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해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신약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바로 은혜의 보좌가 구약에서는 시은좌, 바로 속죄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시은좌에서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용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곳에 나와서 나의 용서를 받아라. 은혜를 경험해라. 이것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되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 저도요, 제 아내랑 같이 산 지 한 12년이 넘었거든요. 물론 아이고 정말 아직 새댁이네, 아직 신혼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도요, 어느새 제 아내가 쓰는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 아내도 어느새 저를 또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같이 살면 닮아가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요. 특히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풍기교회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더 크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또한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욕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시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지만, 하지만 교인분들을 보면요, 정말 세상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더 크세요. 한번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안 다니시는 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세상 분들보다 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더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내게 큰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은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지만, 무심결의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빗으로 꽂혀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내 형제라고 했어요. 내 형제. 즉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그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왜 아팠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하라 라는 거예요. 자,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발뺌하고 나는 잘못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사실대로 말하게 하고 다시금 그가 뉘우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해서 교회의 권위로 교회가 그 사람의 권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로 여기라. 즉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죄인으로 취급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도 그 사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야겠다. 그냥 같이 그냥 교회 다니지만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 라고 끝낼 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었다면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의 말씀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는데 한 번 말하고 또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교회 말에서 교회의 권위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마음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권면하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죄인처럼 여겼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또 그 사람 찾아갔다는 것은 그래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같이 있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더 화가 나죠. 나는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 왜 웃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30년 전의 일이 20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 떠올라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 다시 똑같이 재생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상처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지? 너무 힘들지? 여전히 괴롭지?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봐.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봐. 그것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든 힘들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두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서는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대표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어서 21절 베드로가 물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속 용서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만큼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날이었어요. 은혜의 날. 그리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으며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길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은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마저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는 그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이 가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용서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반주 계속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용기를 얻어 우리 또한, 나 또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은좌에서, 속죄소에서,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치우쳐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허물 많은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나의 자녀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힘입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풍깃교회와 함께 하셔서 풍깃교회 안에 그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풍깃교회에 와서 하나님 치유를 받으며 용서를 받으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아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급류와 산사태와 수해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이 씻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구를 위해서 땀 흘리는 많은 수해 현장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며 병원에서 정말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란한 이 대한민국을, 저 북녘 땅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난화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탐욕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